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문답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같이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속의 구원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는데 근데 왜 여전히 죽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요. 관련하여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또 그 위에 베풀어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의 죽음은 죄의 결과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에 그 결과가 죽음일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선언되어지는 죄에 대한 형벌이 뭐였는가?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양한 형태의 죽음이 선언되죠. 영적인 죽음이, 사회적인 죽음, 관계의 죽음이 총체적으로 망하는 것이 선언되어지고 그 중에 하나가 죽을 거다라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총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범죄 결과다라는 것. 사실 성경 전반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죠.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거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는 전쟁에서 져서 죽죠. 전쟁에서 져서 죽는데 그 왜 그런 결과를 그가 마주하였는가에 대해서 성경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국을 맞이한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사울뿐만 아니죠. 다양하게 범죄해서 죽었던 특히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쭉 왕들의 기록을 보면요, 분명 전쟁에서 또는 그릇된 선택을 하여서 만들게 되는 죽음인 것 같은데 성경 보면 그렇게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사람의 죽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생명을 얻을, 그래서 그 가운데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세상이었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런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그 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명의 질서를 깨뜨리는 선택이다는. 사실은 마음이 원해서 죄를 짓죠. 또한 그것으로 즐거워, 그것으로 만족해서 죄를 짓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설교하시면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아무도 억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마음에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돼서 그래서 죄를 선택한다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다. 여러 말씀 보일 수 있겠지만 신명기 30장 20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규범이 되고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죄는 그것을 거스르는 거죠. 죄는 그것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것은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선택이다라는 것. 그래서 단순히 제가 원해서 그거 했습니다 수준이 아니고요. 총체적인 파괴와 거역과 대적의 선택이, 그리고 결국 그것은 죽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것은요. 그
죄의 결과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상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그것은 죄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신명기 5장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갚으시는 분이시고 죄를 없다고 하지 않으신 죄를 갚으시는 분이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됐지만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겠다는 경우 아버지가 그 죄를 가정 가운데 받아들이고 삶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품고 또다시 펼쳐지는 것 그거 다 갚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대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미쳐지게 되었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에 대한 가르침은요. 또 오늘 생각해볼 두 번째 모습은요. 모든 사람이 죽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그 죽음에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뭐냐? 결국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 나이가 많건 적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많이 누렸건 높은 지위를 가졌건 낮은 지위를 가졌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일반은 결국은 이러하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과격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의 표현이죠. 미친 생각을 품고 미친 마음 각자 자기 원하는 거 달려가요. 우리 앞에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생명을 향하는 그리고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보호받는 모습인데 그런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행복 삼고 그것을 기쁨 삼고 달려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미쳤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그 죽을 길인데 그거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느냐.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람 결국 죽더라라는 것. 전도서는 흔히 속칭 제일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 자문까지 기록한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가 이제 노년에 이제 일종의 깨달은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이 결국 그냥 죽는 거구나 하는. 전도서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잠언을 읽어보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또 그렇게 삶을 바라보고 또 선택하고 또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가르침을 주죠. 그런데 전도서를 딱 도달을 하면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매한가지더라. 죽음 앞에서 매한가지고 지혜자가 좀 낫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냐 다 죽는다. 죽음을 향해 달려간 건 매한가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더라는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상관없이 다 죽더라는.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는. 성경은 그렇게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얻을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선택을 만든 사람이 있던가라고. 그래서 그 앞에 너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판단되어진 사람이 있던가는 없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 말인즉 모두 다 죄인이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다. 심지어 다윗이 자신을 제 앞에서 이런 고백하는데요. 시편 52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잉태해서 내가 이 모양이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출발부터 죄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사실 뭐 다윗의 어머니가 특별한 죄인이었다는 절대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에서 죄성을 가지고 죄에 익숙한 상태에서 그렇게 출발하여서 솔로몬의 표현대로 미친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결국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결국이고 성경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거기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더불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 단 한 명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죄책을 물으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자가 감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벌거벗은 것처럼 감춰진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앞에 죄 있다라는 이제 판결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모습이죠.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 그 행한 것, 심지어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감춘 바 없이 다 낱낱이 드러나서 그 앞에 정죄함을 받고 죽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게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해서 미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요.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그를 믿어 얻는 구원에 대해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죄의 책임을 대신 지고 죽으시고 그렇게 베풀어진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이다라는 놀라운 복음이고 기쁨의 은혜의 소식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이다라고 가르치시면서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분명한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장면인데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얻는 구원이죠. 마가복음 10장 21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죠.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청년에게 사랑하셔서 그가 영생을 얻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버리고 나 따르라. 예수님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번 문답에 보면 여전히 죽는데요. 그 뭔가요? 죄의 결과라면서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거라면서.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다 해결하셨는데 왜 죽나요? 라는 것.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기억하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예수님의 구원이 실패했느냐? 아니죠. 사실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그가 죽었다라는,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심지어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그가 온전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왜 성도는 예수님 믿는데 따른다고 하는데 죽는 일이 발생을 하는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약속의 영생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좀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일종의 확인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분명한 생명을 확인하는 일종의 한 사인이죠, 증거죠. 그가 진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걸 확인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나사로 죽었죠. 다시 살아나고 그러고 죽은 것이 나사로의 이야기고, 지금까지 안 살아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따른 자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이 땅은 어떤 세상으로 가르치는 건가? 영생을 누릴 만한 그런 아름다운 곳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미워하는 세상이고, 예수님 사람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미워하는 세상이다라는, 여전히 일종의 이제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그 진정한 생명과 평화와 안식의 주인을 대적하고 믿는 바 자기들의 즐거운 것을, 자기들의 기쁨이 되는 것을, 그걸 행복이다, 만족이다, 안식이다라고 자랑하며 그것을 향해 다름질하도록 미혹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죽음을 선택하도록, 생명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의 모습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취할 자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남은 세상은 예수님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평화와 샬롬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서는요 더 일종의 이 극악한 이 세상의 모습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가 관영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 심판하기 전에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놀라운 일들이, 또 그들의 죄로 파괴해버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생명이 없음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 계시록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개가 되어지고요. 그런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런 문화 가운데 그 문화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죄에 대한 물음, 그것을 발생하는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 길을 돌이켜주면 그 악함을 돌이킬 줄 모르고 오히려 더 강렬하게 그것을 기쁨 삼고 그 즐거움으로 그거 만족 삼고 열심히 그걸 향해 다름질하는 것, 사실은 먼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세대의 모습이고요. 심지어는 우리도 쉽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인데, 그게 세상이고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라고, 그게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계속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죄의 결과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대로 한번,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죄 책임을 지셨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죽는 것은 왜 그러면 그 죽음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아까 잠깐 다윗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인생 존재 자체가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성이 가까운 존재로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이 되어서 그래도 사람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선언하신 그 과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음은 당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마주하는 죽음은 죄의 저주로서 죽는 죽음이 아니고요. 죄의 결과로서 죽는 죽음이 아니고요. 죄된 세상의 이별을 고하고 죄성과 익숙한 더 빠른 육신과 이별을 고하고 생명을 덧입는 과정으로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사실 그런 장면을 잘 보여주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바울 편지 이야기하는 거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무너지는 건 죽음이죠. 육신이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죽고 망하고 저주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죽음 자체가 일종의 과정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바깥 환경도 대적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환경이지만요, 우리 또한 새로운 일을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거룩하게 여겨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가 빨라요? 내 계산 쫓아가는 것 빠르고 내 속에는 로마서 7장 고백처럼 죄의 법이 여전히 서슴없이 그 악한 습관들이 땅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내 모습이 있어서 그 가운데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처소를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그 죽음 이후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소속되길 바란다는 표현인데, 그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 약속을 순전하게 믿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더불어서 그게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건 사실 죽기를 사모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성도가 죽음을 대하는 일종의 한 가지 이 모습이죠. 그럼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함은 벗고자 하면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참김과 되게 하려 함이라. 죄성에 대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그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 문화, 또 그 죄성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언제든 수단 방법과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려고 하는 내 본성적 모습. 그런데 그 앞에서 탄식하죠, 고민하죠, 고뇌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우선되게 덧입고자 하는 것. 실제로 쉽게 말해서 이 땅에 따라가는 세상은 대적들이 있고 또 죄성 가득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덧입는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고백해가는 그런 시기다라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걸음은 그것을 덧입고자 하는 걸음. 그래서 죽을 육신의 죄의 도구로 죄성의 자신을 또다시 팔아먹고 그 익숙한 것에 또는 본능적으로 지각 없는 사람처럼 새로운 지식이 없는 무엇이 소망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거기에 내버려두는 그런 걸음이 아니고 위의 것을 무엇이 생명인지 소망인지 아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법으로 자기를 덧입고자 하고 그래서 삼키고,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킴받게 하려고 걸음걸고 그 가운데 탄식한다라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 5장 4절에서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누린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것이 마음에 원하는 바다라는 것이 좀 이제도 2절에도 간략하게 간접적으로 그런 묘사가 등장했다면 8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빨리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오해하지 마. 자살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그것이 더 소망이고 그것이 더 기쁨인 것을 안다. 그래도 마음대로 죽음을 결정하지 않는 것에서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육신을 떠나서 이 죄된 세상에서 떠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바라는 바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시 하나님 것이 되어버린 내 존재고 나의 삶이기에 내 생명이기에 그래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이다라는 것.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두 개를 바울이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교회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의 과정,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집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생명의 삶으로 생명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돼요. 그게 교회와 성도의 죽음이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지 않는 것은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소속이거든요. 그 소망의 약속을 주신 그 주를 아는 그래서 그 주를 인정하는 걸음들을 만들어가는 이 땅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고 죽고 끝내고 시작하고 결정한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고백한 것과 더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자살을 권장하고 권유하고 그런 것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은요, 죽음 자체가 더 이상 죄의 형벌이나 죄의 어떤 저주의 결과로 이제 드리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되어졌고 그래도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죽음은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일련의 과정이지 처벌로서 받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 이런 비슷한 이해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은 자들 꼭 죽음이 처벌이나 벌이나 형벌이 아니고 죄 책임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주하는 죽음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 땅의 시간 동안에 안식에 들어갈 자로서 무엇에 소망이 있는 자인지 아는 자처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절대 그런 복음은 없다.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믿은 자처럼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그래서 11절은 대표적으로 뭐죠? 순종하는 모습이죠. 순종하는 자리에 살아가고 반대로 예수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그 기적도 맛봤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도 안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 생명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걸음들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 순종하지 않는 본이죠. 그래놓고 안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비유적인 가르침으로 히브리 4장의 기자가 교회를 권면하고 성도에게 다시 도전하면서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은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죽음을 통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려워할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그냥 단순히 길게 산다라는 그런 의미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원히 안식과 평화 가운데 누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요한계시록 2장 21장 3절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천국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묘사죠. 예, 새 예루살렘, 수정 같은 유리바다 다 좋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는 건가?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창세기 아까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뜻이 생명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누리게 되고 가지게 되고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원한 생명. 단순히 장수했다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풍성함을 어떤 조금 더 누림을 가졌다라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절대 그리고 그러게 이 땅에서 물론 이 땅에서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가지게 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단편적으로 맛보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없지 않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서 그 평화의 정점을 그 생명의 정점을 맛볼 것처럼 그걸 기대하고 그거 내놔라고 왜 이렇게 고난받고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 생명으로 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임의로 채워넣은 것,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이해로 오늘 우리가 쭉 말씀 살펴보시면 볼 수 있고요. 약속하신 영생은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정하신 죽음은 맞이하나 그것은 벌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과정으로 통과의 과정으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안식으로 가는 과정이고 생명을 덧입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누리는 단편적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계신 곳에서 그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생명이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요 다시 성도를 노예로 삼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책을 지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는 건의가 깨진 거죠. 그리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진 자리에서 노예져서 저주 가운데 벌 가운데 죽는 죽음이 아니고 과정으로 맞이하는 죽음. 그래서 더 이상 죽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는 죽음을 멈추고 늦추고 아둥바둥 거기 버텨가며 그 죽음과 싸우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을까 봐 저렇게 하면 죽을까 봐 그거 고민하면서 그거 벗어나려고 사는 삶도 성도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죽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처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모하고 내가 원하는 바는 빨리 그 영원한 안식의 영원한 생명이 덧입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나의 생명이신 그 주가 결정하신 뜻을 따라 내가 내 길 달려갈 길을 결정할 것이고 그 가운데 나는 죄된 세상에 이런 아직도 죄에 익숙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 가운데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소망이 되는지 고백함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하지만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내 삶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고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요즘다 42문단 질문 가지고 사람의 죽음에 대해 특히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보편적인 일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는데요.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님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 부활이란 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비록 한번 정해진 죽음은 마주하지만 이기신 죽음을 마주하는 거지. 형벌로서 저주로서 죽음을 마주하는 게. 그래서 잃어버림이나 결핍의 그 생명의 결핍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감사의 제목이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고요. 더더욱 그런 소망을 내 귀에 내 마음에 울려졌다라는 것이 또한 감사의 제목인데요.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그 죽는 것이 싫어서 죽는 것이 싫은 것은 단순히 숨을 거두지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럼에도 그거 말고도요. 아파서 죽을까봐, 가난해서 죽을까봐, 수치당해서 죽을까봐, 모욕당해서 죽을까봐, 공부 못해서 죽을까봐, 직장 결혼 못해서 죽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두려움, 세상에서 그런 세속적인 인생의 두려움에 거기에 여전히 동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벗어나고 그것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 삶의 모습으로 정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들 맺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거 물리쳐고 그거 멀리하고 그 두려움으로 아동바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도로서 마땅히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또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선택들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붙잡은 가운데요. 주의 교회로서 주의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갈 모습들 하나 배워가며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